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모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모님께 관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성경 구절에서 온 건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드린 칭호죠. 그렇게 부르신 거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근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그 신학적 논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었는데 너무 훌륭하게 살아서 하느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신 거야? 라는 주장.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사람의 아들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람처럼 보여진 것은 환상이었어. 이게 진짜는 아니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둘 다 어느 한쪽만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사람이었다, 하느님이었다. 근데 이 두 주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양쪽의 이단인 거죠. 이런 주장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상실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냥 순전히 인간이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은 아니었다고 치면 일종의 쇼가 되는 거죠. 가짜로 사람인 척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진실성에 있어서 역시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이단으로부터 이 주장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신학 명제인 거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니까 정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이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느님을 낳으신 분 얼마나 복되시냐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여인은 그런 영적인, 그리고 우리 구원의 진리에 관련된 것을 알고서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네 집 아들이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거나 지위에 가 있으면 정말 복되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곧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하느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네,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있으시죠?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계시죠? 오히려 하느님과 이렇게 사랑과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내가 실천하고 열매 맺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게 진짜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거나 이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계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혜 속의 관계 속에 그렇게 사랑과 은혜 받는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명문가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 S대 출신이고 우리는 다 법조계, 의료계 여기에서 다 잔뼈가 굵은 거기서 꾸준히 명망을 쌓아온 그런 가문이고 이러면 그것에 대한 너무 집착과 애착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서울대 나온, S대 나온,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온 제가 말씀드려서 S대 나온, 저도 S대예요. 네. 수원 카톨릭 대학이니까. S대 나온 어떤 그런 자기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거죠. 어떤 가문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정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아닌 걸 자기처럼 여기는,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는 자기인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그런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르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면 속으로, 겉으로는 이러면 안 되고 속으로 쯔쯔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명문가면 또 그 앞에서는 좀 쭈구리 낸다.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좀 간사하고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속물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요즘 미국이 한참 뜨거운 이슈 가운데 있죠. 트럼프 아저씨가 특별히 그러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실행할 때 그래서 타국 사람들, 이주민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나 타국의 사람들을 또 타국의 재산이나 부를 우리가 다 가져올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막 환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 개신교인, 그리고 또 하여튼 자기의 사상을 가차는 사람들, 이게 동질성,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정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이렇게 여러 전쟁이나 갈등 사항들을 보면 나는 어느 민족 사람이니까 너희 민족을 싫어해, 너희 혐오해. 그래서 우리 민족만 최고야. 우리와 같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만 정의야, 진실이야. 나머지는 거짓이고 불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 생각을 나랑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 또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절대화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배운 거를 통해서 외부에서 다 경험한 걸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는지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 사고방식이, 나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가? 그건 늘 그러니까 의심한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로 나타나죠.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마음껏 의심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심이 다 설명되고 해명되거나 오히려 우리의 의심이 수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렇게 따져봐도 의문을 가져도 성체성사의 사랑이 그 모든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사랑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의심에 대한 그 계시의 진리가 나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의심하고 우리가 질문할 때 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한 것을 이렇게 답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사랑에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또 교정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는 거죠. 늘 끊임없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다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이런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봐야 돼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도 많은 의심을 가지셨겠죠.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하느님의 아드님을 왜 이렇게 잘 믿지 못하지? 십자가에 달리셨네? 아니 우리 아들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지? 의문을 가지셨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끝까지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